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몰려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닷가 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이제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편을 건너가자라는 건 갈릴리 그 호수,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호수가 이제 크니까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이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그러한 영역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서 가르치셨으니까 배에 타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출발해서 건너편으로 향하였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풍을 만난 겁니다. 광풍을 말 그대로 이제 미친 바람이죠. 광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처음 겪는 그러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그냥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는 그 시간에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셨다. 고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만은 배 꼬리 쪽에 거기에 이제 누우셔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아마 이제 제자들이 그랬겠죠. 우리가 누군데 뭐 이 정도야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인데요.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다만큼은 뭐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가견이 있으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헤쳐나갈 수 있다. 뭐 예수님 하루 종일 수고하셨으니까 피곤하실 테니 그냥 주무시게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제 강 건너가지 않겠느냐, 이제 바다를 건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사나운지 물결이 계속 배에 부딪히고 그 물결이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구멍 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물들이 들어오는지 퍼내도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광풍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뭐 여지껏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이 풍랑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좋은 일을 했는데 근데 이 광풍이 웬 말인가라는 거죠. 더 쉽게 이해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는 중인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터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교회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 배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제 선실이 그 아마 바다 그 수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높은 파도가 치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유리창이 물 밑으로 쑥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파도 위로 쑥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배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거 배가 뒤집어지고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누군데 여기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시냐?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때로는 내 힘껏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뭐 나쁜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아이들 프로그램 가운데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꼬마 아이가 전에는 엄마가 다 도와줘야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이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커지면서 이제 엄마가 안 도와줘도 내가 옷 입을 수 있고 또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이제 엄마가 안 잡아줘도 얼마든지 길 걸어갈 수 있고 계단 걸어서 내려갈 수 있고 이제 부모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요. 근데 이제 손을 뿌리치고서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만큼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 손을 딱 뿌리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도 내려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뭐 반갑고 좋기도 하지만 애가 많이 컸구나 좋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서운하죠. 섭섭하죠. 이제 내 손을 안 잡고 가네. 이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내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는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이죠.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고 작은 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 그것이 바로 고백이지요. 작은 일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서 바람을 꾸짖지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또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두 질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짖은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한 말도 사실은 조금 거슬립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이 말의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이라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번 경험해 봤잖아요. 말 한마디 말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오른손을 다 든,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다 오른손을 들잖아요. 그게 이제 말의 힘인데, 이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어떤 이들은 죽겠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심지어는 좋아서 죽겠어도 이야기하고, 재미나 죽겠어도 얘기하고. 근데 죽겠다.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말도 아마 예수님의 귀에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골자는 그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것이고, 무섭다는 말하고 같은 뜻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 부르는 거 봐서도 그것도 그렇고요. 그들이 말씀도 들었고 이적도 보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증거가 또 41절인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고백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 누구야? 왜 바다가 바람이 순종하지? 이제 이것을. 근데 사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 또 순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됐지요. 이 광풍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람과 바다 때문도 아닙니다. 배가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것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지요. 바다가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것에 두려워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은 두려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비슷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때 또 풍랑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부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남편한테 나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칼을 꺼내더니 그러면 내가 먼저 죽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줄게. 그랬더니 부인이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왜 이런 장난을 치냐고, 빨리 칼 집어넣으라고. 진짜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못 죽이는 건 내가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을 믿는데 당신 나 못 죽여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는 왜 당신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텐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어도 남편을 믿으니까, 선교사 남편을 믿으니까 당신이 나 못 죽인다는 걸 아니까 남편의 그 칼 갖고 하는 건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바람과 풍랑이 무서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달라졌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좋은 대조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움은 바람과 파도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서 그들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지난 금요일 밤에는 시편 97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기뻐하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는 일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미워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느냐. 믿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믿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서 그 믿음이 옵니다. 믿음. 내가 당신 믿어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목소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더 못 믿겠다는 얘기야. 믿는다니까 믿어 이 얘기는 목소리가 커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야. 난 당신을 믿는다 말이야. 그 믿음이란 오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지요. 애들이요 언제 달라지느냐? 사랑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혼을 내도 뭐라고 해도 듣지 않던 애들이 언제 달라지느냐?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은 달라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씻으라고 해도 안 씻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막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하나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가 씻어 거울 봐 멋을 내 모양을 내 막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이가 생기니까요. 그 아이가 콜라를 그렇게 많이 좋아했대요. 엄청나게 좋아했대요. 막 콜라를 마시는데 정말 콜라 1.5리터 콜라를 갖다가 완샷한데 그냥 입에다 딱 갖다 대고 세워놓으면은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얘기하는데도
뭐 완전 중독된 것처럼 마셨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콜라를 안 먹는 거예요. 야, 너 요새 콜라 먹는 거 내가 못 봤다? 그랬더니 안 먹어? 이러더니 왜 안 먹는데?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먹지 말래.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난리치던 걸 안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지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들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이제 하나님만 좋다면 좋은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 예수님이 두려운 줄 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니까. 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운 줄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운.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라.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마 예수님을 그동안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실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쪼개줍니다. 평생 모아왔던 것들을 쪼개서 둘째에게 주죠. 근데 이 둘째는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없이 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먹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만 써줘도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서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지요. 그러면서 이 둘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해 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경험했죠. 근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매우 화가 났어요. 아버지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한평생 아버지 말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어떻게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그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지요. 풍랑을 만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은 이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을 겪게 되지만 이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모셔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게 그냥 모셔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하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깨우게 되는 그 과정.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잠드는 거야.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깨워야 할 것은 내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잠든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또 내 한계를, 내 영역을 벗어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우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낯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낯선 곳일지라도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풍을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광풍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광풍을 겪지요. 난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런 문제는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문제는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목사에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나요. 광풍은 느닷없이 뜻하지 않은 광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 휘둘리지만 믿는 이들은 광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도우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덧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처음에 그 광풍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 두렵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두렵다는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풍랑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유령이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만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 베드로가 그 배 밖을 나와서 물 위를 걷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시선에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고 그는 물에 빠지게 되지요. 선생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를 건져내죠.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을 때만 해도 물 위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바람과 파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나니까 물에 빠졌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만날 때 이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풍상에 빠질 때 이때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시간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분명한 믿음을 갖는 시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광풍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광풍을 만나지만 단순히 이 광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또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광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때가 바로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광풍 가운데 놓인 이가 있습니까? 주님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그러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